우리는 매주마다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사기 9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제 사사기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천천히 사사기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읽으시다면 아마 오예배 때 들었던 설교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이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해야 될 그 한 가지의 신앙의 삶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바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사사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용맹한, 대단한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사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몫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자신의 몫을 챙기던 그러한 겁이 많았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셔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 낮에 기드온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릴 만한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때려 부셨던 이가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죠. 사사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매 순간 근심이 있었고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러한 부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연약하고 그러한 부족한 사사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 300명의 병사들로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맞서 싸워 진멸했던 이가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죠. 특별히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질 것을 간청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사사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처럼 보여져요.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기드온에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런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탁 속에, 그러한 간척 속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후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사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이 그의 가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겠노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노라.
자신의 업적을 후대 사람들,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기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한 마음,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 기드온은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내의 수가 몇 명이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자녀의 수가 70명이나 되었어요. 그의 자녀가 70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아내는 적어도 10명, 15명, 20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된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그 죄의 삭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 사망을 너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겠노라라는 그런 욕망이 바로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합니다. 우리 사사기 9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모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첩의 소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이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마음속엔 정말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외가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해라. 만약 너희가 나를 왕으로 추대한다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노라. 그 이야기를 듣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들의 추대를 받은 아비멜렉은 은 70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욕망이 참으로 죄악된 모습, 죄악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는 불법적인 폭력과 살인으로 자신의 혈육들을 해하고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쟁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혈육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잔인무도한 모습.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누가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암살을 당했었나요? 그의 이복 형제
김정남 씨가 암살을 타국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북한 최고의 지도자가 될 때 북한의 최고 위원 중에 한 명이었던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어요. 이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가 되는 그런 혈연지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김정은이 이제 처형을 했죠.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별반 다르지 않죠.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기 위해서 자신의 혈육까지도 아낌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무도한 마음. 이제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나요? 못 지내고 있나요?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쉽게 목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삶을 선택해요. 그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괴롭히며 때론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잘 먹고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형통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손해볼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욱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가 더욱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목사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적당히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나은 삶 아닙니까?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남들처럼 적당히 사기도 치면서 남들처럼 적당히 폭력도 행사하면서 나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부자가 되는,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나의 몫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좋은 모습으로, 부유한 모습으로, 풍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잠언서의 말씀 볼까요? 잠언서 2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잠언서 2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잘됨은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는 그들의 미래, 그의 장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잘됨, 악인들의 형통함을 관망하지 않으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아비멜렉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외가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과 마음을 하나로 삼아 그들과 협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 사람들과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사사기 9장 23절과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의 값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미워하는 영입니다. 시기하는 영이에요. 질투하는 영이에요. 다툼을 조장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할 계획을 세웁니다. 원래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한 통속이었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력했던 이들이 바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영을, 시기하는 영을, 다툼의 영을, 분열의 영을 허락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아비멜렉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사사기 9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에벳의 아들 갈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삼게 되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게 되니까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나와 뜻을 함께했던 그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삼아서 나를 배반해? 그런 사실을 알고 아비멜렉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45절의 말씀이죠. 사사기 9장 4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군사들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은 매우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대패를 하게 돼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특별히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노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 소금을 뿌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 그 성은 그 마을에 다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잔인무도하게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고 다시는 그 성읍에서 그 마을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게끔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비멜렉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비멜렉도 심판을 하십니다. 사사기 9장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2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제 아비멜렉이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망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맷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은 그 맷돌에 맞아 죽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여인이 던진 돌에 아비멜렉이 맞아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러나 고대 사회, 근동 사회는 다릅니다. 왕이, 장수가 여인의 칼에 죽었다는 것은 그것만큼 부끄럽고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아비멜렉의 죽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비멜렉의 죽음.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고 매우 부끄럽고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멜렉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그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자해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관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실 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죄악된 삶을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삶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죠.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너희는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너희는 취하여야 되며 악한 것은, 죄악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그 어떤 모습이라도 흉내내지 말아라. 이것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너무나도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기드온의 가문의 올무가 되었고, 아비멜렉이는 그 자녀를 출생하게 되어 그 가문이 피 흘림이 있는, 피바람이 치는 그런 잔혹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사탄의 유혹 속에, 사탄의 현혹 속에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낼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그 범죄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그 결정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있었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뱀이 아담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 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 뱀이 어떠한 동물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하다라는 이 번역은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를 보면 강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리하다,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좀 느낌이 오십니까? 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는지. 뱀은 어떠한 동물이라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가장 영리한 동물이에요. 가장 지혜롭고 영리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현혹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 시대 최고의 학자가, 이 시대 최고의 교수가,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세상 속에는 이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학자들이, 교수들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될까요? 야, 이 시대 최고의 학자가, 이 시대 최고의 교수가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결단코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함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세상 속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